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블라썸이라는 키워드를 선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4분기 초입에 저희가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이 이상훈 총장님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왔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얼핏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가득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생각은 야, 우리 권사님도 흰머리가 생기는구나 하면서 제 코끝이 살짝 찡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이 땅을 똑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카운터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뭐 내가 지금 뭐 41야, 42이야, 뭐 내가 뭐 7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뜻할 때에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몇 살까지 살다가 왔니? 크로노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무엇을 하며 누구를 기쁘게 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았니? 질적인 시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두 가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전에 당신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든 대비하는 인간의 의식을 기저귀와 수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기저귀와 수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저귀와 수위. 사람이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입는 것이 뭘까요? 기저귀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것이 무엇이죠? 수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수의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을 두 가지의 옷으로 표현하자면 기저귀와 수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랄하게 우리 인간의 삶과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똑딱이라는 생과 살을 소리내는 시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만이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기저귀만 입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삶의 수위를 마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우심을 우리 사람에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무게감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인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은 죽음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 또한 대비시켜서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명과 축복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죽음이 있다라는 이 두 텐션과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쪽 면만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만 바라보지 말고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이 이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 채널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긴장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 심판,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눈빛이 지금과 같아요. 네. 눈빛이 지금과 같습니다. 멍합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용서, 치유,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단호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바라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면서 그냥 안주하고 안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르고 있는 공통된 복음의 메인 테마가 무엇이냐? 구원과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만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가 단호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내 눈물이 닦아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병들고 연약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세세토록 놀랍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90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빨간 글씨만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저귀만 차고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마침표를 찍듯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감해요.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자라면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눈빛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곧 사춘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면 부모한테 뭘 클레임하죠? 나를 더 이상 어린애처럼 바라보지 말라고. 나도 다 컸다고. 지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릴 때는 그렇게 나이 많은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30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이를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장로님 50대 후반 같으세요. 그럼 당장 밥 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참 본성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잖아요. 화장을 왜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화장을 하는 이유는, 화장이 영어로 뭐예요? 화장이에요? 메이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메이크업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좋게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이렇게 화장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장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 화장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10대 때 하는 화장은 치장이래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20대가 하는 화장이 비로소 이제 화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대부터는 얘기가 점점 달라져요. 30대부터는 점점 이렇게 숨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때부터는 얼굴에 드리운 그 세월의 그림자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분장을 하기 시작하고, 50대부터 하는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라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60대부터 하는 화장은 이건 진짜 화장이 아니라 포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웃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를 올바로 세면서 살아가십니까? 육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젊음이 영원한 줄 착각하면서 혹시 방심하고 나의 삶을 방관하고 방치한 채 이 땅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노인의 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노인의 지혜. 이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똑똑하고 지식의 양을 따지거나 순발력을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이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다 잘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허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노인들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많은 성공도 경험했지만 많은 실패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될 줄을 알고 또 무엇이 안 될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온 이 어르신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내 삶의 마지막을 항상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항상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젊은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삶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노인의 지혜가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삶의 끝은 찾아오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빨간 글씨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연수가 뭐 70, 80까지인데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수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날아가는 것만 같다라는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또 강조하지만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기조와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내가 몸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나와 함께할 공동체, 그 교회, 내가 몸담을 교회가 없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코이노니아, 성도와의 교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내 안에 담겨있는 선한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뒤덮쳐 오게 됩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복받으면 되지 뭐,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의에 대한 문화가 넘쳐나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적에 대한 문화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문화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하는 이 메시지도 이 교회에서 넘치도록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기업을 제발 좀 견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바쁘다고 주의를 제쳐두고 여러분들의 삶을 앞세우는, 마지막 때를 계수하는, 내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복보다 앞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늘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선순위와 먼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모세는 이 시의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해달라라는 모세의 기도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혹시나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에 요만큼의 부패함과 변질된 구석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저를 철저히 말씀의 도마 위에 올려보고 조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심으로 그 가치를 가장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절대 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나중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헌신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와 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